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아멘. 30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놓은 우리에게 이 세례요한의 고백은 동일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꿈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유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빌미로 삼고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될 상황을 자꾸만 거절하고 피합니다. 일부러. 핑계를 대죠.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거 지금 감당해야 된다고. 이거 당장 놓치면 또 6개월 혹은 1년 또 기다려야 되니까 이거 당장 해야 된다고. 과연 그런 우리 삶의 자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라는 그 분명한 진리를 대입한다면 과연 우리의 어떤 자세가 살아남을 수 있고 지켜질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기다리는 자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내가 주님 만나기를 가장 사모하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오늘 이 밤에 주님 만나러 간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나에게 남을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주님 앞에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 더 급하고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고 내 감당해야 될 일이 급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려놓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또 우리는 또한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우리 방법과 우리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방법과 내 방식이 절대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요구하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덤벼들 때도 있죠. 그러고 갔지만 내가 예상했던 삶의 규모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뻔한 길로만 자꾸 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자리도 뭐 기적과 은혜의 자리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고만고만 최소한 이 정도는 아닐 줄 알았는데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신세한탄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지금의 이 자리를 우리는 후회하자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세례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갔던 그 삶의 자세는, 그 모습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만남을 기대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굴 속에서 살았고 약대 가죽으로 만든 털옷을 입고 살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나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처음 오시는 그때를 준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도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에 대해서 세례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결혼식의 들러리일 뿐이지 주인공이 아니다. 우리는 잔치에 서서 그 신랑이 기뻐하고 신부가 기뻐하는 그 옆에 서서 함께 기뻐하는 자들이지 우리가 그 신랑 신부가 아니다. 기쁨을 취할 자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오늘 사실 순서가 많아서 말씀을 준비했던 것이 내용이 어떨까 고민하고 있는 중에 제가 간증을 하는데 선교제에서 나눴던 그 말씀, 이 말씀을 저기도 하나님 다시 좀 도전하셔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일을 자랑하고 나타내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그 열매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닌 그분이 한 것이라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흥하여지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내 삶이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져서 그런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높아지길 바라며, 그 열매를 통해 매번 예배에 나왔을 때마다 내 찬양이 뜨거워지고 내 기도가 뜨거워지고 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은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 그 자리는 영원 불변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미 높아지고 영광을 받으신 자리나, 오늘 내가 선 자리에서는 내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낮아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코스타의 그 주제처럼 내가 약함을 인하여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역사가 드러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뭔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높여드릴 만한 열매가 없다고 생각되고 아직 꿈과 비전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의도적으로 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낮아지게 만드는 겁니다. 절제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누리지 않을 줄 알면 됩니다. 내가 쇠하여짐으로써, 더 낮아짐으로써 주님 계신 그곳은 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잠깐 내려옴으로써 내려온 만큼 우리 주님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였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을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꿈과 비전이 없고 열매가 없어서 기도를 계속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나에게 끊임없는 꿈과 비전은 주어질 것이고 누려질 것이고 열매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달려나와 하나님만이 하셨다라고 얘기하며 선포하며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영광 받으실 것이지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미 주어진 은혜를, 나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를 내 것인 양 자랑하지 않고, 내가 다 누릴 것인 양 내 소유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것인 양,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이기에 더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의도적으로 자기 시간과 물질을 아낄 줄 알며 절제할 줄 알며 참을 줄 알며 인내할 줄 알며 세상의 문화에 소비되지 않도록, 세상의 것에 이끌려서 쓰여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구별할 줄 아는 것, 내가 쇠하여짐으로 주님이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쇠하여짐으로 우리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종종 아르바이트 하는 지체들 만날 때마다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을 하는 지체들 같은 경우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기도도 나오고 정말 함께 기도하자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체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자기가 누리고 싶습니다. 자기가 누리고 싶습니다. 돈이 필요하답니다. 물어보면 학비나 생활비가 아닙니다. 자기 용도입니다. 그리고 누리고 싶습니다. 더 가지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더 챙기고 싶고, 자기 소중한 이 시간과 자기 소중한 그 몸, 이 육신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그 저렴한 값에 자기 삶을 팔아버립니다. 그 저렴한 값에 자기 삶을 팔아버립니다. 우리 좀 덜 먹고 덜 입고 덜 쓰면서 자기 소중한 목숨과 그 시간을 나만이 걸어갈 일을 위해 투자하고 나만이 살아갈 삶을 위해 준비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습니다. 배가 불러 나올 만큼 다 채우려고 합니다. 다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합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아르바이트 돈을 벌어오면 또 더 큰 돈을 벌고 싶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젊은 시절 철저하게 더 준비되고 훈련되어야 될 이 시절에 이 귀중한 시간,
나중에 50, 60, 70대 돼서 나타나지 않을 에너지와 이 좋은 이 기억력을, 그 시절을 그 값싼 노동력에 팔아버리고 맙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만족해야 합니다. 돈이 좀 들어온 것으로. 그냥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하면서 여유 있게 사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세월호 사건 하지만 그 처벌받는 사람들 자세히 보십시오. 자기 개인적인 문제로 처벌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위치에서 감당하지 못할 책임을, 감당해야 될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벌받습니다. 무슨 얘기냐? 철저하게 준비되고 훈련되고 단련되지 않은 사람에게 일이 맡겨질 경우 망할 수밖에 없죠. 지금 여러분의 시기에 뭔가 누릴 때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쳐서 어디에 내가 집중해야 될지, 아껴 먹고 아껴 쓰고 내가 내 삶을 줄여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준비될 이 시간을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삶을 걸어도 시원찮을 판에 그 조금 누리려고, 그 조금 내 배 채우려고 그 소중한 목숨과 시간을 값싼 노동력에 팔아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거? 과연 지금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최대의 모토가 맞나요? 맞습니까? 오늘이라도 내가 죽었다가 눈을 뜨면 누굴 만날 것 같습니까? 내 삶이 오늘이라도 마치 사건을 피할 수 없는, 세상살이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사건 사고 속에 내 삶도 끝이 날 수 있는데, 그럼 그 끝이 나는 인생 가운데 눈을 감았다 떠보십시오. 누굴 만날 것 같습니까? 누굴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얼굴 대 얼굴 보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얼굴 보고 만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평가될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이 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만이 인생의 최종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 뭘 누리고 이 땅에 뭘 성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이라도 내 삶이 마무리되어 얼굴로 바라볼 주님 앞에서 내 삶이 어떻게 평가될지. 로마서 14장 11절 말씀, 모든 각인이 하나님 앞에서 직고하리라. Everyone will confess everything.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돼서 하나님 이런 일 때문에요, 이렇게 될 줄 알고요, 이렇게 시간, 그런 표현이 다 소용없습니다. 거기 가면요 그렇게 일할 기회가 더 이상 없습니다. 천국 가면요 지금처럼 내 육신의 정욕들을 제어해 가면서 자기 자신의 삶이 시간이 귀한 줄 알아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 발걸음, 그 은혜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것, 그거 외에는 하나님 앞에 평가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사역에 대한 부담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마다 사역의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는 따끈합니다. 내가 이렇게 바들바들 떨어본들 내일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주님 부르신다면 내가 이거 가지고 또 바들바들 떨 이유가 어딨나. 그래서 주님을 즐깁니다. 기도하며 동행하고 말씀 배워서 묵상하며 그분의 마음을 느끼고자 할 뿐입니다. 왜요? 그렇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주님을 내가 얼굴로 배웠을 때에 그렇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마음 알고자 하고 주님께 무릎 꿇고 주의 음성 귀 기울이다가 그렇게 천국 간다면 그것이 제 마지막 인생의 모습으로 주님께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두 가지 중 하나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가진 열매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거 주님 하셨습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이 흥하게 되는 우리 예배, 그것이 우리 꿈과 비전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꿈과 비전의 비리 아니랄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지금 준비되고 훈련되고 단련되는 기간이라 아직 꿈과 비전이 나타나지 않아 열매가 마땅치 않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나에게 이미 주어진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은혜의 환경들과 나에게 주어진 은혜의 물질을 통해서 더 낮아진 자리로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않습니다. 왜요? 새하여야 하니까. 내가 새하여짐으로 주님이 흥하여지십니까? 내가 약함을 인정함으로 주님이 일할 역사가 더 크시니까. 그 약함, 내 약함을 인정하며 더 새하여지는 자리로
더 절제하고 더 누리지 않는 자리로 세상과 격리된 상태에서, 그러나 세상을 향한 준비와 훈련과 단련인 줄 알아 더 새하여지는 자리로 자진해서 내려가는 것이요. 그럼 내가 내려간 만큼 주님은 높아지셨어요. 내가 내려간 만큼 주님은 더 높아지셨어요. 제 아내가 저기 앉아있지만, 제 아내가 이런 얘기 자꾸 하지 말했는데, 자꾸 하지 말했지만 이상한 아내 얼굴만 보면 하고 싶습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또 그러더라고. 이렇게 누굴 지목해서 얘기하는 거는 나무에 박아놓고 때리는 거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뭐 그렇든 저렇든 간에 그것을 소위 목사가 가진 권력이라 얘기합니다. 불만이 있으면 목사 되면 됩니다. 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빠듯하게 살아도 주님 분명히 우리 꿈과 비전을 향해 나갈 때 수많은 물질들을 주시려고 계획하실 텐데, 왜냐하면 우리는 목사기 때문에 누리지 않으려고 준비되고 훈련되고 단련되어 있다 보면, 그렇다면 하나님 주신 물질이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정말 펑펑 나눠주고 흘려보내고, 그러면서 우리는 더 세화해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더 낮아진 자리로 가야 한다. 지금부터 훈련해야 된다. 지금부터 훈련해야 된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도 제 마음으로는 아직 동의가 100%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절대로 고개를 끄덕이지 않습니다. 아직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나 저 강팍한 마음이 곧 두 배로 고개를 끄덕이게 되죠. 물론 그렇다고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지금 없으니까 뭐 그때 가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하겠지 라는 기대치는 있지만, 그렇게 하자라는 강한 결단 아직 저 사람이 나잖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이빨 깨물고 그런 곳에 덤벼들어야 합니다. 덤벼들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훈련되어야 합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이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 것인 줄 알아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세하여야 할 줄 아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마음껏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왜요? 물질이 고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진 시간의 영향력을 통해 많은 이들이 도전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과 물질에 헌신된 사람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대학 시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꿈과 비전을 통해 열매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준비되고 훈련된 단련된 기간이라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새하여짐으로 누리지 않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더 낮아질 수 있다면, 그래서 주님이 높아질 수 있다면, 그 낮아짐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헌신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